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Gospel of Matthew chapter 7 verse 18 through 27.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신년 주일 예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의 영혼을 인도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화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집을 세우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집, 이 말씀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세우자. 신년 한 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발되는 새해에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일을 해서 많은 결실을 맺을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신년에 청사진을 세우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신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주님 안에서 결심하고 기도하며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새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한 구원의 말씀이 점점 어두워가던 종말의 때에 코로나19와 같은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극성을 부려서 온 천하에 역병이 만연된 이런 가운데 새해를 맞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말씀 91편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세상 영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극한 연봉이란 것은 아마 이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있는 새롭게 일어나는 델타나 오미크론보다 더 큰 그런 것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역병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 올무에서와 역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그 약속이 100%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신년 벽두부터 흔들리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모든 시험이 너를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너를 온전케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글쎄 이 내가 기도한 설교를 내 기도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실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증거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과연 진짜 이루어질까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하신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여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신년 예배를 하면서 교동문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과 같은 교동문을 서로 봉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년 한 해가 출발되는 이 중차대한 첫 출발의 시점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더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순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옛 언약의 말씀 중에서도 시편 150편의 말씀 중에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로 이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이 최고의 축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8절부터 봉독을 했는데 사실 그 앞에 보니까 15절부터 있는 그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 그러냐?
내가 그들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그러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늑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근데 19절의 중요한 말씀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보증으로 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줄줄이 열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결실하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왜냐? 결실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끔 얘기하는 것은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의 66권에 많은 장수가 있습니다. 1189장에 많은 장수가 있고 3173절에 많은 절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절수가 다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듣고 믿고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구원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거기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신약에도 바울서신이 13개, 바울서신이 있고 공동서신이 8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파티의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얘기한 거기에다가 그 조그만 어떤 한 부분을 보고 거기에다 두고 믿음의 초석을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되면은요 바람이 불어서 그 무너져 버려요.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각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청사진을 만들고 그 계획을 쫓아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결단하고 운동선수들은 내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되겠다. 좋은 결과를 내겠다. 농부들은 열심히 내가 농사해서 좋은 결실을 맺겠다. 이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신년에 내가 열심을 해서 보다 나은 결실을 얻겠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쉬운 것이죠.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진리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은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세. 거기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린 자가 있고 돌짝 위에 뿌린 자가 있고 가시떨기 위에 뿌린 자가 있고
좋은 땅에 뿌린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한 거 보고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를 구원의 부사입니다. 근데 말씀을 빼앗기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가 성령이 계신 걸 알고,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있고 선한 열매가 있으면 우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 걸 아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우리의 생명이 대신, 우리의 길이 대신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이. 우리도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지어야 돼요. 금년 한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린 자라는 거예요. 거기 우리 22절에 보니까 그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주여 하고 찬송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을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게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왔네. 목사같이 이렇게 양의 목소리 입고 있는데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마귀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빼앗기는 그런 말들을 선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1점 1획도 틀림없이 선포하는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참 목자입니다. 그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뭡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해야 주님께서 재림에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를 알지 못한 거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선지자도 하는 건 목사를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권능을 받았다 하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외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리니 근데 주님은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어떤 비결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 열매로 그를 안다는 말씀이 먼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성령의 권능으로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그들이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고 24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어도 그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떤 한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거기에서 자꾸만 거기서 연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의 길이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오래 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의와 절제,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열매를 맺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것이 아니에요. 쥐어져 한다고 나 믿습니다 한다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결과가 결실로 나타나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이 맺지 않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이를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 많아요. 이런 서신서나 역사서나 그런 데 흐르는 잠깐 그 파트별로 어떤 절수 옷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는 그런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홍수가 쏟아져도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가 안에 모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아니하면은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아니 이는 주천을 반석 위에 놓은 거요.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그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청사진으로 지을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교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어떤 사업을 할까, 어떤 교육을 할까, 뭘 할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다 후차적인 일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나아갈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그냥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 신년에 어떤 출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반석을 세우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나아가면 세상에 다가오는 어떤 홍수와 방류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팬데믹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이 시작한 지 4,000년 만에 구약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흐르는 이 말씀들은 말씀 중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오시고 싶었을까요? 이 백성들을 죄로 물든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구약의 시대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때 모습들은 다 외식하는 신앙들이 많았어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 나온 지혜는 이 세상에 가는 동안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니.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그리고 말씀드려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신의 말로 또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풀이를 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말씀의 집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누가복음 8장이나 또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있고 다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세.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거기에 보니까 길가에 뿌려졌고 하나는 돌짝 위에 뿌려졌고 하나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서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심령과 같은 그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덤 불에 말씀을 둔 그런 마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마지막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제가 15절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인내로 말씀을 결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옥토로 대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좋은 땅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빼앗아가는 것이 길가예요. 그렇게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복음서마다 다 다르게 조금씩 설명이 달라요. 그러나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쭉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씨 뿌린 부요가 이렇게 나왔다가 뒤에 다른 단절이 들어가고 또 한번 다시 나와요. 그러나 이 마가복음 4장에는 보면 그 길가에 있는 것은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돌짝에 있는 것은 말씀의 뿌리가 없어갖고 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와 욕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그런 욕정들 때문에 넘어지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다. 그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에요. 결실. 그리고 얼마나 좋아. 결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결실하는 열매가 과실이 보이지 않으면 암만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 노릇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해서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할 말씀이 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한 해로 시작되는 신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인사를 드리고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고 기도하며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 돌을 명하여 똑땡이 되게 하라. 마가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였느니라.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기 위해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마음을 굳건히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음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에 이웃의 남이라. 꼭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아요. 심지어는 지금은 마스크를 쓰는 것부터 지켜야 되죠. 또 어떤 장소로 가더라도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점점 많아지는 지켜야 할 것이 많은, 근데 성경은 미리 구약성경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4장 23절에 지킬 것이 참 많지 않냐? 그런데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외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로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이르신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어둠의 권세와 정사자들이 나를 미혹해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이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교훈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마음에 두기 위하여 말씀의 집을 마음에 세우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짓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흐르는 언약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의 소재로 삼아야 됩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으로 옛 언약의 책인 구약성경과 새 언약의 책이 바로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각자의 마음에 말씀의 집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성전,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이신 말씀의 하나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훌륭한 인재를 만들기 위하여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위해서 그를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이 어린애들의 지적, 덕적 그런 몸을, 지덕체를 키우고 함양하기 위해
그로 말미암아 국가의 기둥이 되고 국가의 다리가 되기 위한, 국가의 초석과 동력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과정을 말씀하신 것은 이게 우리의 성격, 우리 마음이, 인격이 함양하고 연마되는 성화 과정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를 드리는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의 양식을 먹으면 몸이 비만해지고 불편하고 건강에 무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먹으면 지혜로워집니다. 교훈의 말씀을 먹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계명의 말씀을 먹으면 눈이 맑아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말씀을 먹으면 영혼으로 인도하고 규례의 말씀을 먹으면 악인의 길로 인도한다고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케 하고 우리를 확실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새언약의 중보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에 심으면 영혼육이 강건해지고 풍성한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소성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의 집을 든든히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신 일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며 영적 승리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한 해가 온전히 출발되기 전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의 집을 세워 세상을 이기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좋은 마음판에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새해 맞이하여 모든 나라들이 여러 분야에서 사회 공동체들이 신년인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계획하고 그것을 우선하여 출발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의 하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되는 한 해의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내고 운동선수들이 더 열심히 훈련을 해서 좋은 기록을 내야겠다 생각하는 것처럼 또 나아가서 모든 사회와 모든 공동체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 소기의 좋은 결실을 맺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천국복을 선포하시고 3년 만의 공생애를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지 한 변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아 한 의인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이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고 정말 얼마나 당장 목이 마르고 정말 뭘 할까요? 견디기 힘든 그때 마귀는 시험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 것으로만 살 것이냐. 그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하는 신명기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이에요. 후반절의 말씀이죠. 우리 기독인들은 이 한 해를 계획하며 설계하는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겨야 합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르쳐주신 씨 뿌린 비유를 잘 알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길가나 돌짝 위에나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과 같은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옥토에 뿌린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리고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6절에 이르는 말씀은 제가 말씀을 좋아해서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면서 그 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빛이고 길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 말씀이 또 그 뒤로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 되시고 여러분의 앞으로 가는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 거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원수가 나를 치러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하나님 그들 원수들 위에 우리를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마음판에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석으로 하여 언약의 말씀을 기둥으로 하여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려운 때입니다.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들이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안연히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위에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되게 또 이 동영상 설교를 듣는 모든 심령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금년은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을 세우자 하는 결단하는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어둠의 때에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길을 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 후에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